우리 2023년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시온 찬양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단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무사히 마감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지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날을 계획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 MZ세대가 신조어를 참 많이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 갓생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갓생은 신을 뜻하는 영어 갓과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인데요, 현실에 집중하면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생산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이른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생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지런하게 성실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새해에도 이어지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구하는 우리 사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사의 눈과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열리는 2024년 새해에도 더욱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정말 은혜로운 우리 사천업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 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복자마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부자리도 다 복자가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깔고 주무시기도 하고 덮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개에다가 복자를 새겨서 그 복을 베고 잠을 잤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 받는 것을 원하지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숟가락에도 복자를 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하면서 이 밥을 먹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 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추구하고 노력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신명기 28장,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이 성경은 전체 6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무려 5배나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이지요. 그 완악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저주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비천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기대하는 일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도무지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소망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청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들을 받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훌륭하게 자라게 되고 농작물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소나 양과 같은 짐승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주리마다 온갖 과일이 가득 차고 떡반죽 그릇에도 항상 곡식이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인데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창고에 가득 차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가르치는 길로만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만민이 모두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토지에 비를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육중한 그런 철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열쇠가 맞으면 철컥하고 그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표현하고 있지요. 주의 깊게 잘 들으라. 누구의 말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내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율례,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머리가 되고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꼬리가 될 것이고 그들은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머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잘 관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세계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라고 제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위에서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려올 겁니다. 그 들려올 때에 주위에서 정말 중심을 담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번역에서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에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 것인가 꼬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간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했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는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사철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생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을 뵙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한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을 뵙고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바쁘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단 1분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단 1초라도 좋겠다. 목사님 좀 뵙게 해달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어느 날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이 말, 이곳으로 그 해답을 주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젊은 목사는 후에 텍사스의 한 교회에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꼭 받으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